항상 우리가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맛을 느끼며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 맛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데 아무 맛을 느낄 수 없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우리 몸에는 맛을 느끼는 기관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입이 있죠, 혀. 혀로는 우리가 느끼는 맛을 미각이라고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죠. 혀 표면의 작은 돌기 설류도 안에는 미뢰라고 하는 감각 세로 뭉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5가지 맛,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런 것까지 다 감지하죠. 옛날에는 공부할 때 앞에는 짠맛, 단맛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현대 과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혀는 모든 혀의 구조가 다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맛을 느끼는 기관이 뭘까요? 코입니다, 여러분. 코. 맛은 80%를 결정하는 숨은 주역이 코입니다.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끼는 풍미의 대부분은 혀가 아니라 사실 코가 감당하는 부분이죠. 음식을 씹을 때 입안에서 코 뒷길로 올라가는 이 향기, 이것을 우리가 후비강, 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뇌에 전달되어서 음식의 구체적인 정체, 이것이 딸기 맛인지 초콜릿 맛인지를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혀의 5가지 맛 외에 그 향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입 안에 촉각이 있습니다. 이걸 3차 신경이라고 하는데 식감과 온도로서 느끼는 맛이에요. 맛은 혀로 느끼는 화학적 반응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느낌까지 포함하거든요. 우리가 아삭함, 쫄깃함, 부드러움 이런 것은 입안의 점막과 치아가 느끼는 압력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 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매운맛. 매운맛은 맛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통증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맛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떫은 맛은 점막이 수축하는 촉각입니다. 또 차갑거나 뜨거운 온도는 맛의 강도를 변화시켜요. 특히 우리가 어떤 음식 먹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따뜻한 음식을 더 좋아하죠. 그건 따뜻한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번째는 귀예요. 귀를 청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맛의 즐거움을 더하는 리듬이 있어요. 듣는 맛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 나는 소리는 이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해서 맛을 더 좋게 인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튀김 같은 거 먹을 때 이런 것보다 바삭 바삭 소리 나면 어때요? 맛이 더 있어 보이고 그 바삭 소리에 군침까지 돌잖아요. 이게 바로 귀에서는 청각의 맛인 거죠. 이것은 신선도와 그 즐거움을 시각한 맛의 기대를 높이는 효과를 나타내 주죠. 5번째는 눈입니다. 시각. 맛의 첫 관문은 보는 것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처럼 이 시각 정보는 뇌의 맛을 예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빨간색의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딱 봤을 때 무슨 맛을 느껴요? 맵다, 매울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붉은색은 또 매웁다는 동시에 식욕을 돋우고 또 단맛을 기대하게 하죠. 또 초록색은 신선함을, 푸른색은 또 독이나 상한 음식을 연상시키기도 하죠. 곰팡이도 주로 이렇게 파란색이니까. 그래서 식욕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가지 맛보다 제일 중요한 맛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맛일까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게 살맛입니다. 인생은 살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맛을 얘기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별미라는 말로 씁니다. 별미라는 말이 이 창세기 27장에 많이 나옵니다. 4절에 7절에 9절에 14절에 17절에 계속 별미 말이 나와요. 별미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특별한 맛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일 때는 단순한 이 미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끌어내는 영적 매개체이자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우리 조상들은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가난 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은 허기진 배를 채울 양식이 없었죠. 어느 날 배부르게 먹을 음식이 없었던 거예요. 먹는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요, 먹기 위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명절이 오면은 배부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즐기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별미를 만들어서 먹으면서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명절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평상시 먹지 못했던 이 별미를 먹는 즐거움을, 또 그 즐거움을 잊을 수가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미라는 것은 보통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즐거운 잔치집 음식이에요. 특별한 날에 만들어 먹는 그 음식을 별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별미를 만들어 먹기가 참 힘들었죠. 부자들은 별미를 만들어 먹기가 좀 쉬웠죠. 그러니까 별미는 출세하고 복받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고 존귀한 자가 먹는 식탁이 별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 별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우리를 그 식탁에 초청하시는 사건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성경은 별미 축복의 신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맛,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별미를 알았고 그 별미를 먹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발견한 이 대속의 별미는 드림의 별미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눈을 들어 본즉 숲속에 뿔 달린 어린 양이 있어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잡아서 아브라함이 대신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게 미리 준비한 그 맛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속의 별미를 맛본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온전히 자기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드림보다 더 큰 여호와 이레의 별미를 맛본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맛,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별미를 먹도록 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신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시키고자 별미를 먹게 하셨죠. 양을 잡아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죠. 이 별미를 먹고 출애굽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신비한 비밀은 양의 별미를 먹는 데 있었습니다. 이 양의 별미를 먹는 사람은 바로가 아무리 강한 힘이 있다 할지라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양의 별미를 먹는 사람을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든 축복은 이 별미를 먹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조부 아브람부터 별미를 먹을 것을 게을리하거나 거기에서 맛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반드시 제사를 드리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다윗은 이 별미를 즐거워했습니다. 사울은 이 별미 맛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버림을 당했죠. 별미는 하나님의 은총의 양식이고 이 양식을 즐겨 먹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풍족한 것을 받은 아브라함의 별미가 오늘 우리의 삶의 별미가 되어져서 우리 모두 이 여호와 이레의 별미의 맛을 보고
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에서는 육신을 채우려던 사냥꾼의 별미, 즉 갈망의 맛을 별미로 생각했습니다. 착각한 거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놓고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라고 3절과 4절에 이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에서는 들러 나갑니다. 그러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염소의 좋은 새끼를 잡아오라 하고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이니 네가 축복을 받으라 라고 말하죠. 이때 야곱은 어머니에게 말하죠. 형 에서는 털이 난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것인데 내가 속이는 자로 탈로 되어서 축복은커녕 아버지한테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때 리브가는 아들아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염소를 잡아오게 해서 별미를 만들어 에서의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한 곳에 다 덧입혀버립니다. 그 만든 별미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야곱은 나아가죠.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내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싸우니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하고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 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아간 이삭이 만지면서 참 이상하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이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있으므로 분별치 못하고 이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은 별미를 만들어 드림으로써 놀라운 복을 받았고 장자의 명분을 얻는 확증을 받은 것이죠. 이런 별미에 대한 깊은 뜻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먹으려고 했어요. 이삭은 육신적인 별미를 만들어 먹고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들에게 축복할 힘은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서 먹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육신의 별미는 그것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별미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는 유산을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자녀들에게 집도 사주고 뭣도 사주고 내가 죽었을 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다 줘보려고 애씁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축복은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들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가짜 축복입니다. 우리는 가짜 축복에 매여 있는 겁니다. 이삭이 사냥하여 그 별미를 즐기는 그 모습은 잘못된 별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큰 복인 줄 알고 에서도 그것이 큰 복인 줄 알고 들에 나가서 고생만 하다가 모든 복을 다 야곱에게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참된 복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별미,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별미를 우리 자손들에게 잘 전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리브가와 야곱은 허물을 덮고 축복을 확증한 어린 양의 별미, 즉 은혜의 별미를 드렸습니다. 신앙의 여종 리브가는 위대한 이 조부 아브라함의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리브가는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것을 알았죠. 그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이 뭡니까? 내 태중에서 두 나라가 싸우는구나. 두 민족이 나누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죠. 그런데 큰 아들은 이 에서는 들사람이 되어버렸고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단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망령된 짓을 했습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다 보고 있는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이런 망령된 자를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로 축복을 돌려놓은 것이죠. 염소의 고기로 별미를 만드는 것은 리브가의 지혜이지만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이삭은 염소의 고기로 만든 별미를 먹었고 염소의 가죽으로 덮인 야곱을 축복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별미는, 이 염소는 광야로 끌려가는 아사셀의 염소의 고기, 오직 그것만입니다. 이 아사셀의 염소는 그 첫 번째로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죄를 가려주는 대속의 별미입니다. 야곱은 매끈매끈한 자기 몸으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리브가는 염소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에 입힙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신 가죽 옷과 맥을 같이 합니다. 짐승의 희생을 통해 인간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나의 공로, 나의 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율법의 저주를 차단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이삭은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묻죠. 야곱은 거짓말을 했지만 이삭의 손에 만져진 것은 야곱의 살결이 아니라 염소의 털이었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할 죄인, 다시 말하면 이삭 앞에 선 야곱, 이삭은 그것을 분별하고 야곱은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주받지 않고 야곱이 살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이에 놓인 희생 제물 염소의 털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쓰일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내 믿음이 좋으니까, 이런 착각 속에서 해방되시고 오직 우리를 덮고 있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 때문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유월절과 속죄일의 모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야곱이 바친 별미는 염소 새끼 2마리였습니다. 성경에서 염소와 양은 번제와 속죄제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제물입니다. 훗날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를 피하게 한 유월절의 어린 양과 대속죄일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는 아사셀 염소를 예표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별미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행위의 별미가 아닌 은혜의 별미였다는 겁니다.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그 수고의 땀방울 원했지만 리브가는 집안의 염소는 준비된 은혜입니다. 집안의 염소를 가져오게 합니다. 에서는 드렛사람이 되어서 들에서 나는 고기를 사냥하여 결국 세상의 별미를 만들어 먹는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다가 염소의 고기로 이삭에게 별미를 만들어 드림으로 결국 하늘의 별미를 받는 은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최대의 축복은 그리스도의 별미를 먹는 것이죠. 그것을 먹지 못한 자는 곧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들판에서 땀 흘려 얻어내는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그 언약적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이 입었던 염소 가죽은 훗날 우리가 입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예표합니다. 그가 바친 별미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로 자신을 깨뜨려 향기를 내는 삶은 헌신의 별미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별미가 되어 주셨기에 별미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별미 신앙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죠.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분을 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만두어라. 저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리아는 이 옥합을 깨트림으로 예수님께 별미 신앙을 고백을 한 겁니다. 별미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의 생명의 양식을 그의 삶으로 받았기에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려 헌신함으로써 별미의 식탁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것을,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라, 저를 기념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별미 신앙 고백을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사람 더 나오죠. 스데반입니다. 그는 면류관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죄에 대하여 용서를 빌고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미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죠. 이런 사랑을 별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세상 사람에게서는 맛볼 수 없는 참된 신앙인의 맛, 별미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원수까지 용서하는 사랑이 순교 현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 별미 사랑을 맛본 사람이 있었으니 곁에 있었던 청년 사울이었죠. 스데반 집사가 숨질 때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영혼의 향기를 호흡한 후에는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나깨나 스데반의 집사의 얼굴과 모습이 눈에 어른거립니다. 고통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천사처럼 죽고 자기에 의해서 돌팔매를 하는 자에게 독을 품고 죽어야 되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죽는 그 모습이 청년 사울에게는 더 화가 나는 일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속에 분을 품고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다메섹에서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서 더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 거꾸로지고 말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별미를 그는 비로소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그래서 이 별미를 많이 먹은 자로서 많은 별미의 맛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별미의 맛을 맛보게 합니다. 그것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증거되어지는 역사이죠. 내가 사는 맛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그 믿는 맛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별미를 먹은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그 피와 그 살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별미입니다. 이 별미의 맛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서 그 사람도 이 좋은 맛, 이 거룩한 맛, 이 선하고 기쁜 맛을 저들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별미의 맛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운명을 바꾼 영생의 별미이신 생명의 맛을 주시는 하늘의 별미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일이 있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유대인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악한 식물이라고 하면서 실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나 다 죽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어떤 것이라 해도 다 죽는 양식입니다. 인간이 먹고 산 양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들에서 자라고 들에서 만들어진 양식은 별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별미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모두 썩은 양식일 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별미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너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별미, 그게 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별미로 먹기까지는 인간은 참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별미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별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밖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별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별미를 먹고 하늘의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이 별미를 먹고 하늘의 춤을 추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별미를 먹은 자는 그 자가 누리는 잔치 신앙은 축제의 별미 신앙이죠. 이 별미를 먹는 자들은 별세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별세의 사람입니까? 별미, 세상에 줄 수 없는 맛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입니다. 별미는 특별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이잖아요. 이 양식을 먹는 자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인생을 사는 맛이 달라지는 것이죠. 가치관도 달라지는 것이고 기준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 별미를 먹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이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세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이전에 내 모습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는 맛이 달라졌어요. 추구하는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사도들을 보십시오. 저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다닐 때는 은혜 받지 못하여 답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함으로 별미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사는 모든 순간이 온통 축제요 기쁨이었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별세의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 별세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별미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즐겁게 기쁨으로 바꿔놓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양식이 별미 아닙니까? 인간이 이 별미를 먹음으로 힘을 얻고 세상 살 맛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다윗은 하늘의 별미를 즐거워했습니다. 세상의 환난이나 고난이 그의 즐거움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별미를 맛보았기에 춤을 추며 살았습니다. 이 별미를 맛본 자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별미를 먹은 자로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을 받은 자로서의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먹는 음식이 성찬이요
입는 옷이 성의요 사는 집이 천국이 된다. 이 은총의 삶, 이 별미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이 감사와 이 기쁨, 춤을 추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가죽 옷을 입는 은혜의 고백으로 영적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되죠. 야곱이 자신의 매끈매끈한 본모습을 감추고 염소 가죽을 입어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나의 공로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사냥을 멈추고 하늘의 별미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사냥한 고기, 이 세상적 성취로 영혼을 채우려고, 영혼을 만족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이 언약의 별미인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시간이나 마음이 허기질 때 스마트폰이나 세상 뉴스를 보는 대신 성경책을 펴고 시편 한 편이나 복음서 한 장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그 말씀을 천천히 씹고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사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영혼의 기쁨과 영혼의 즐거움을 반드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나를 깨뜨려 별미의 향기를 전하십시오. 별미를 먹은 자는 삶이 맛이 달라진 별세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나 원수를 용서한 스데반처럼 나의 희생을 통해 주변에 그리스도의 맛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 사는 맛이, 그 참된 맛이 무엇인지를 알게끔 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명씩 정해서 별미 사랑, 용서와 친절을 베풀어 보십시오. 비난이나 불평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선한 말 한마디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건네십시오. 나의 자아라는 이 옥합이 깨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천사의 얼굴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모두는 세상의 사냥꾼으로 살지 마시고 하늘의 별미인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하늘의 양식, 이 하늘의 별미로 세상에 이 별미를 나눠주는 잔치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미를 먹고 그 하늘의 별미 안에서 별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세상 살아가는 맛, 하늘의 맛, 하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잔치집 주인공의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참으로 잘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